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이 시는 아마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또 아히도벨의 반역이 있었죠. 모략이 있었죠. 그때에 아마 이제 도피하면서 쓰여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대적자가 되었죠. 반역자가 되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아히도벨의 이 모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의 계획이 다 흩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이 아히도벨의 위험성을 경계했던 그런 인물이 아히도벨이죠. 또 한편은 그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당시에 이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든지 압살롬이든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봐야지 끝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압살롬이 죽게 되죠. 죽었을 때에, 전장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부분도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이 배반은 이 다윗이 자기의 피부치를 죽여야 하는, 어쩌면 또 자기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배반은 상당히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가슴 아프게 했던, 가슴을 후벼 파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건 반역은 압살롬만 아히도벨만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 여러 명 나오죠. 그 사람들을 다 척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통치 기반에서 굉장히 흠집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반, 이 배반은 믿었던 사람의 배반이죠.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배반.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모하고 계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일 측근이었죠. 그러니까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믿었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충격은 굉장히 있죠. 오늘 본문에도 쭉 보니까 다윗이 갈 수만 있으면 사막이라도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거기서 가서 지냈으면 좋겠다 할 만큼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은 모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때의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버텨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그 마음의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믿음이 이 다윗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어떤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철저히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목회자도 그냥 상황이 힘들어서
길바닥에 내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볼까요? 1절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환난을 이겨내는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다윗이 받는 이 압박감, 두려움, 이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는 느낌,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죠. 그러면서 제가 이 근심하여 편치 못하고 탄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굉장히 직접적인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죠. 이 감정이 다윗 속에서 굉장히 막 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볼 때 참 이런 불합리한 상황,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궁궐을 차지했을 때, 그때에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다윗이 남겨두고 간 첩이 있었어요. 그 여러 명의 첩이 있었는데 한 10명인가요? 하여튼 그 첩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끌고 올라가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돌아섰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아이도벨의 모략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도벨은 이 압살롬에게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속전속결로 특수부대를 나한테 몇 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이 진치고 있는 곳에 속히 가서 다윗만 딱 속아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왕 앞으로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략을 짜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이 모략 계획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것인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윗을 그냥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조여오는 이런 압박감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이 다리를 쭉 뻗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 쫓겨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할 만큼 다윗이 감정적인 기복이 아마 크게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해 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마치 이 위기 속에서 탈출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밑에 자기를 따라오는 그 백성들한테도 이 잘못 얘기하면 이게 일파만파 사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아픈 것을 얘기할 수 없겠죠. 터놓을 수도 없죠. 누구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의 그 이 힘든 그 상황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 그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믿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서럽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또 우리 마음에 막 감정이 막 이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막 그럴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유일한 탈출구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을 볼까요? 19절 보니까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이 신념,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붙드시는 분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일들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략과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지략이 있고 뛰어난 모략만 있으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습관 아닙니까? 방식이죠. 그러니까 병력이 많고 힘이 많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은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이 이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자신의 심리적인 압박감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육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가장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뭐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이 아픔이 컸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아닙니까? 그 우리아가 누구냐면 이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다윗의 장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아주 특출나고 뛰어난 장수의 이름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뭐 쭉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몽둥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몇백 명을 쳐 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장의 한가운데 딱 블레셋 사이에 서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막아서면서 뒤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로 하여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블레셋과 함께 다시 막 싸울 수 있는 힘을 북구었던 그런 용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랬던 이 용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인이라고 하는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장군 중에 한 명이 우리아이죠. 근데 그 우리아를 이 밧세바의 이 윤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전장 한가운데 제일 최전방에 보내서 그냥 일부러 적의 손에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행한 이 죄값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제일 의지하고 자기를 제일 가까이서 도왔던 그 사람을 죽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그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다 치르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막 이 다윗을 막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근거 없는 말들을 꺼내 가지고 남을 모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곤고함과 탄식과 이런 슬픔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침상을 막 적시면서 막 뼈저린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죄값을 다 온전히 치르도록, 그러니까 이 죄가 엄청난 무서움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다윗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속까지 완전히 이 난도질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보면 자기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한 데 가서 어쩌면 이 말은 뭔 말이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꼴도 저 꼴도 안 보고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치른 부분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제압하고 다시 이제 자기 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다시 그 왕위에 섰을 때, 그때에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사람 미갈인가요?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막 엄청난 저주와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때에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다윗이 나한테 안 좋게 했던 놈 다 불러와 하고 와서 다 이렇게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자기 속에 그 들었던 수치심 모멸감을 다 대갚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의 목숨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사명 위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탈출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찾을 수 있는 참 유일한 탈출구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점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죠. 복입니다. 복.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이 죄의 두려움, 심각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지으니까, 쏟아버리니까 자꾸 그 죄를, 은혜를 자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와서 그걸 위기만 딱 넘어가면 그 복을 짠 하고 받을 수 있는데, 예, 입이 문제고 성질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다 쏟아버리고, 참 그런 때가 참 많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참 유일한 은혜다, 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특권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엄습해오는 죄의 그물, 그리고 죄의 늪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단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죄에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